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 12번째 시간,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 가면 박물관 같은 곳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언젠가 강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박물관 하나가 있습니다. 고려청자 박물관. 네,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군요. 네.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 강진이라는 곳 주변에 굉장히 가마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도자기를 만들기에 적합한 흙이 있었고, 또 도자기를 만들면 아무래도 깨지니까 좀 이동이나 수송이 쉬워야 되는데, 강진이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그쪽에 가마터가 굉장히 많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나 상감기법이나 백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또 잘 표현해주는 좋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1시간 조금 넘게 그 박물관에 이제 구경을 한 것 같은데요. 그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제가 있는 같은 팀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을 1시간 넘게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박물관인데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마음의 아쉬움 같은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적어도 교회의 역사는 한 2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건 교회겠지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그 안에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것만 그저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가진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의 선교를 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게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도 내려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있었던 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됐고 조금 안정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 집사님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곳까지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에 있던 한 재무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이 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수레에 타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곧바로 둘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내려 세례를 받게 되고 또다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 다른 아소도라는 곳으로 갔더라.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선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선교학자들은 선교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단수형, 선교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복수형인 선교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선교, 이 단수형을 쓰는 선교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미시오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계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단수형인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복수형입니다. 선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시오네스 에클레시아이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특정한 형태들의 선교가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선교들, 그건 특정한 때, 오늘이라는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게 되는 것,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뭐냐면 선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이 하고 있는 건 선교들이겠죠? 오늘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는 선교의 출발점이 누구냐?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자, 출발점이 누굽니까? 주의 사자.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그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출발점은 누구다? 인간이다? 아니요, 하나님이다.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인간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어나서, 두 번째는 가라 이거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일어나서 가라. 이건 뭐냐면 움직임, 동작, 이동,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죠. 자, 그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긴 광야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 이외에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자그마치 80에서 100km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적어도 80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면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라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오직 너는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필요한 것이 있겠죠. 믿음, 용기, 순종. 그것이 이 선교라는 것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빌립이 떠날 때도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저 말이 중요합니다. 이끌어 가다. 주의 영이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빼앗다, 잡아채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회오리바람이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 이게 바로 이끌어 가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를 잡아챘다, 그를 빼앗아가다, 그를 이끌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빌립의 선교가 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교의 주체,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선교란 이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정적이지 않습니다. 동적이죠. 여러분, 마가의 바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동네로 사람들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계속 주님도 이동하고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동적입니다. 구약성서를 기록하는 히브리어들을 보면 그 동사들의 내용에서 고정된 것과 부동, 이건 무라고 여겼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움직이는 것, 활동적인 것, 그건 실제야.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수세기 동안 어떤 운동이든 계속 운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수세기 동안 이어지려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제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브먼트 운동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도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도가 만들었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고백이 식어가고 법전과 제도와 교리가 화석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이겠죠. 데이비드 보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성직자가 되어가고 은사는 직분이 되어가고 사랑은 평범한 것이 되었고 지평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지역 교구가 되어 초기에 격렬한 선교의 급류는 약해져 잔잔히 흐르는 시내가 되더니 결국은 고인 연못이 되었다.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선교가 가졌던 그 역동성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흐릿흐릿해지더니 고인 연못처럼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세운 인돈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린튼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주 선교사님의 둘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관계가 같이 있죠. 한국에서 40년을 선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조지아에서 나왔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갈 수 있는 곳, 또 요청했던 곳이었냐면 General Electric, GE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큰 회사죠. 거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절을 합니다. 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인사례가 그의 기록을 하나 이렇게 남깁니다.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켈리 이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가 한국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심지어 떠나지 않고 남는다면 그를 위해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집에서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남으라고 합니다. 선교를 가시겠습니까? 남으시겠습니까? 난 남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야지. 남겠습니다. 난 선교사 가겠습니다. 대부분 안 드시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이때 인돈 선교사의 나이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중에 제일 어렸습니다. 21살. 21살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국에 선교하러. 여러분, 이동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제일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습니까?
꿈틀거립니까? 역동성이 살아있습니까? 선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제도화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있으며 생동력 있으며 운동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교란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벽을 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여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다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 간다게는 여성입니다. 여왕입니다. 근데 이 여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일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그 맡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찾아온 사람인데 국내 대신 혹은 재무장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나라의 특성상 이 남자가 여왕하고 또 궁녀들하고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을 고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시라고 쓴 말은 고자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를 재무장관, 국내대시 이렇게 표시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관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신은 두 가지의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또 하나는 고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당신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누가 그를 환대해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방인인데요. 거기다 고자인데요. 그를 어떻게 환대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종교적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벽을 넘는 겁니다. 선교란 낯선 이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선교를 시작하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각종 동물과 기는 것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잡아먹으라. 이걸 3번 반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게 뭡니까?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사람, 낯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죠. 이걸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민족, 피부, 언어, 문화, 그가 다른 사람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 이 선교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형용사로 사용되는 현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고 이걸 깨뜨리고 밖으로 나간다. 이게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배당 안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선교적인 일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 아십니까? 자, 이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보십시오, 지금.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물어보세요. 네, 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이름을 물었죠. 이 행동이 선교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주목받지 못하는 성도에게 찾아가는 행위, 이게 뭐냐면 선교적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넘어서는 행위, 이게 선교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행동을 하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 낯선 인간의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가 편안한 공간, 자기에게 유리한 공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시간의 제한, 고난, 십자가, 이런 걸 다 경험하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지극히 선교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까? 우리는 내부에 혹시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와 마을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는 선교적인가? 이걸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의 다음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 에디오페 사람 만난 다음에 성령이 다시 그를 이끌어 갑니다. 어디로? 아소도로. 아소도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곳이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 언약궤가 블레셋 5곳으로 막 이동하잖아요. 왜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 잘리고 목 잘리고 막 손목 잘리고 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이방 사람에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방의 땅에, 아예 우상의 땅에 그를 보냅니다. 선교란 그런 것이다. 이걸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양평에 가면 국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국수리에 있어서 국수교회입니다. 전형적인 농촌교회죠. 농촌교회는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종종 있죠. 목회자가 패배의식을 갖거나 도시교회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목사님도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으로 접근했다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계속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지역사회를 보게 된 거죠.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주부음악단. 시골교회니까 뭐 사람도 별로 없고 4명의 앙상블을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이 목사님이 지역 아이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작곡이 원래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 오케스트라를 구성합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이 올라갑니다. 교회 건물을 신축할 때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듭니다. 지금도 연 30회의 음악회를 엽니다. 이 음악회가 너무나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해서 서울에서도 공연을 보러 옵니다. 이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갖습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문화가 단순한 소비입니까? 교회가 좋은 공연하는 것,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죠. 생각을 바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어린이 청소년 관현악단을 합니다. 몇 주 광주했죠. 지난주 광주할 때 제가 한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가 복작복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10명이 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믿지 않는 분이 우리에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요. 어떤 분은 홍보물을 보고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다시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우리끼리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주민센터가 있죠. 거기 동장님은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십니다. 바뀌시면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그때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동네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장소 쓰시고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도와드리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상무지구를 떠나게 된다면, 만약 떠나게 된다면 상무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아쉬워할까? 만약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섬처럼 살아간 거죠. 우리끼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는 걸 아쉬워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역을 잘 한 거죠. 선교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선교란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울타리와 벽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들과 대면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협함을 깨뜨리고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낯선 이를 만나고 낯선 공간에 들어서고 울타리와 벽을 넘어서는 이 선교적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탄 수레에 다가갑니다. 그는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묻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설명 좀 해드릴까요?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지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이사야냐? 다른 사람이냐?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에디오피아 사람과 물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란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당신의 삶의 주인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위임령은 세 가지죠. 하나, 제자를 삼으라. 둘, 세례를 주라. 세 번째, 가르쳐라. 그래서 행하게 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선교에 지금 빌립이 그거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일, 이걸 행한 거죠. 저는 선교는 두 가지가 복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십자가 아래 들어가야 되고 복음을 받는 자도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십자가 아래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비굴, 심판의 자리, 그러나 갱신, 새로움, 구원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죠. 이 의식의 전환이 없으면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선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겠죠. 또한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내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를 뽑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모두는 뭡니까?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부활을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란 부패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부활이란 부패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 현재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하며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로부터 치유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게
부활, 이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하고 있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란 멈춰 있거나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장소, 낯선 사람,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곳을 가는 겁니다. 늘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는 건 선교적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역동성, 살아있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 선교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는 낯선 이들과 낯선 장소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선교 중에 저는 수직적 선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말씀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 삶을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자기 계시를 시작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사회에 나누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세대와 세대를 흘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의 주인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중한 통로에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왕성하여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의 이끄심과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 울타리 안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낯선 사람에게 낯선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며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이웃과 다음 세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선교해야 합니다. 작게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오늘 역사하는 그 복음 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부르심에 응답하며 벽을 넘어 낯선 곳으로 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